네, 성경의 술술, 믿음이 쑥쑥 2023년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67번째 시간으로 혼인잔치로 예표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2년 정도 계속 화요일마다 언약을 배우고 있는데요. 언약은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언약 이미지를 잘 알고 계셔야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산과 평지 이미지를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혼인잔치 또는 결혼식에 관한 이미지를 가지고 복음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첫 결혼식을 엄숙히 거행하셨다. 여자를 만든 후 하나님은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였는데 그는 틀림없이 그때쯤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있었을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하와도 하나님의 딸로 불려진 것이 당연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녀를 아담에게 인도하였으며 그녀를 아담에게 선물하였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결혼 언약이 그 신성한 제도의 창시자를 의미하는 이름인 하나님의 언약으로 불린 것은 적절하다. 그러니까 결혼식, 우리는 흔히 결혼식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 결혼은 언약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과 거의 흡사합니다. 방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언약을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유대교에 나와 있는 결혼 풍습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티븐 N. 헤스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교 전 체제가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교의 어떤 풍습 또는 행습, 문화 그런 것들이 다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요, 자신의 기별을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풍습들을 자주 인용했는데요. 그게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교의 풍습이기 때문에 오늘날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결혼과 다르기 때문에 유대교의 풍습을 좀 살펴봐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시대소망 151페이지입니다. 혼인관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부드럽고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뭐가요? 혼인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관계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 우리 결혼식 하면 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그가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재림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날도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혼인은 하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혼인 관계들의 신학적인 목적, 그 다음에 의미들을 오늘 이제 서론부터 차근차근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각시대 대쟁투 381페이지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신성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결혼의 연합으로 대표되었다.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언약입니다. 친히 당신의 백성과 결합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 하나님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봉사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도요, 부부 사이는 영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은 일촌,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는 다른 존재가 절대로 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식도 거기 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결코 다른 존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결혼관계처럼 완벽한 언약관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서론적인 부분으로 혼인관계로 묘사된 구약의 복음을 좀 큰 틀에서 아우트라인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쫓아냈다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가라쉬라는 뜻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추방하다 또는 이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거는 이혼했다는 것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도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 또는 파약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즉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말하기를 우상 숭배가 곧 행음,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음이 성립되려면 그거는 부부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면 그거는 간음죄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행음합니다. 에스겔 16장 17절부터 보면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 이거는 우상 숭배를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다. 행음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혼관계로 비유된 언약의 모습인 것이죠.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9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건 영적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끊임없이 언약을 어깁니다. 끊임없이 그 결혼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사야 50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아내된 선택된 백성이 끊임없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완벽하게 이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어미는 여러분 잘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유다 나라를 표상하고 있고요. 자녀는 유대인들이고 아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립기의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미는 유다 나라요, 자녀는 유다인들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와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증서가 있을 수 없다. 끊임없이 반역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품어주십니다. 그녀가, 즉 우리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유다의 합법적인 남편의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결코 버린 적이 없어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그녀가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하였다. 여러분, 자기가 싫다고 떠난 여자를 끊임없이 가서 설득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남편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남편의 마음이 좀 헤아려지십니까? 자기 싫다고 계속 떠나가요. 딴 남자랑 막 놀아나고 별짓 다 하는데 이 남편은
그 여인을 그리워해서 끊임없이 찾아가고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 2장 6절 7절에 보면 호세아 이야기 아시죠? 호세아의 여인이 즉 아내가 끊임없이 간음합니다. 행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집 못 나가게, 딴 남자한테 못 가게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가지 못하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막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면 좋겠다. 그 다음 말합니다.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다 한 다음에 본 남편에게로 돌아올지라도 괜찮으니 제발 돌아만 와라. 라는 말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인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인데요.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이게 좀 한국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계유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유가 뭐냐면 직역하면 마음을 열다 또는 미혹하다, 속이다 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딴 데 있는데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자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거죠. 즉 사단도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거죠. 내가 저를 계유했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으로 좀 찾아왔더니 내가 그녀를 꿰어내어 그녀에게 기분 좋게 말했다. 내가 그녀를 꿰어서 광야로 데리고 갔다. 이제 나는 그를 꿰어내어 빈둘라가 사랑을 속삭여 주겠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매혹적인 마음을 갖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먼저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즉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만든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화인 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증언 6권 6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 말하고 노래하라. 그리하면 마음을 깨고 마음을 살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의 영혼을 모으는 능력과 지혜이다. 뭐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마음이 깨어진답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깨어지고 매혹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사랑, 그 첫 경험,
첫 순수했던 그 열정 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 첫 사랑을 좀 함께 나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그 신혼 때의 그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혹 해해졌을지라도 우리가 그분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혼 때처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혼인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아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혼인관계로 그 언약의 관계로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확언하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62장 4절에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여러분 이게 헵시바가 뜻이 뭐냐면 요겁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헵시바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애칭이에요. 우리를 부르는 애칭.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게 헵시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너의 땅을 삐울라, 좀 발음이 어렵어요. 삐울라라 하리라. 삐울라는 결혼 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 특별히 결혼 언약으로 회복된 사람들이니 이제 우리를 헵시바라 부르시고 우리를 삐울라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언약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혼인관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고요. 신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를 묘사된 신약의 복음도 오늘도 개관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약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이렇게 불결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신대요? 정결한 처녀. 여러분 처녀가 뭡니까? 남자를 모르는, 그쵸? 남자의 경험이 없는 순결한 그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먼저 만들어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들인데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중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침례 요한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재림 성도가 마지막 시대의 침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신부를 위하여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초림을 열심히 도와줬던 그 침례 요한의 기쁨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그 재림의 때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소개하고
이 귀한 언약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그가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구원에 완성된 그 복음을 표상합니다. 저희가 쭉 봤던 이 말씀이 예언신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러분 다 우리 결혼하실 때 그 첫날 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얼마나 설레고 기뻤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 아까 배웠죠? 삐울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만 간다면 그 귀한 언약 관계를, 결혼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하늘의 사물에 대한 이상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다음에 까만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음을 성경은 계시록 말하기를 결론 부분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구원을 표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는 두 가지의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지키는 거고요. 이 땅에도 잔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새들의 잔치입니다. 새의 잔치가 19장에 나옵니다. 그거는 악인들이 예수님 재림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는 잔치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 가야 할까요? 당연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겠죠. 그 구원의 기쁨의 날을 우리는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부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면 구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악에 팔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은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호소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제는 우리를 어떤 처녀요? 정결한 처녀로 복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진짜 혼인관계에 들어가는 날이 신약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아픔을 말씀하셨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언약이 끊임없이 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기쁨, 구원의 완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꿰뚫고 있는 이 혼인잔치의 귀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그분의 언약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역사화라는 것으로 우리 재림교회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을 혼인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그 귀한 재림을 기다리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 재림의 약속이 약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었고 현재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소망이 재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점점점 늦춰지고 지체되자 많은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특별히 그 재림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18세기 초에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요, 재림을 진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입니다. 지금 일반 개신교는요, 다 후천년설을 거의 다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년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재림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그냥 재림이 아니고 이 땅이 그냥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한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재림한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기 전에 재림이 먼저다. 저희가 믿는 것이죠. 실제적인 재림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갑니다.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 다음 예수님이 삼림 세 번째로 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요, 미국을 통해서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영적인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재림을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결국 1000년 동안 다 회개할 거야. 그런 게 편만했어요. 그때 이 전 천년설을 믿었던 재림 성도들이 1840년대 이후부터 재림 운동을 일으켰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라는 것을 열처녀의 비유와 밤중 소리와 여러 가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소개하고 전파했던 게 재림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이 이야기는 재림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밤중 소리, 열처녀의 비유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실망으로 큰 실망을 당했죠. 그러나 그 운동은 하나님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바로 제7의 안식 예수님교회가 탄생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마지막 혼인잔치의 이 기별 전환은 유일한 교단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언약의 관점을 성경을 2년 동안 공부하였습니다. 당분간은 이 혼인잔치로 비유된 이 복음을 또 언약적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재림교회 태동부터 재림교회의 큰 흐름을 함께 연구하고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몇 주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잘 적어 주시고 공부하셔서 재림교회가 이런 교회고 이렇게 탄생했고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사실을 좀 점검하시고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증언 8권 153페이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경고의 기별,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마지막 초청. 이게 최후의 기별입니다. 이것을 전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대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잔치에 오세요라고 말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 기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마다 공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온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이 백성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잔치의 마지막 초대,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초청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배우셔야 합니다. 이 초청을 듣지 못한 수천 곳에서 이 초청은 들려야 한다. 이 기별을 아직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선포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제 한 몇 시간에 걸쳐서 배우는 이 공부를 통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시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전체적인 서론 개괄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